느헤미야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자, 본문은 느헤미야서 12장과 13장 두 개의 장, 상당히 많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몇 개의 내용만 좀 간추려서 보고요. 2월 전교인 새벽 예배 때에 오늘 전하지 못한 그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장에 있는 마지막 세 개의 구절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다룰 내용이 많지만 간략하게 전하고요. 남은 부분은 2월 말씀드렸다시피 정규현 새벽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끝냅니다. 10월 한 달 작정 기도 때 나눈 에스라서와 주일에 함께 나눈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는 회복입니다. 재건 혹은 회복, 영어로 restoration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기에 성전과 성벽과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지요. 자,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전과 성벽과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가장 먼저 재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성전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셨고요. 성벽은요, 육신의 안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시키십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재건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예레미야는 해왔습니다. 잘 해냈습니다. 백성들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2장과 13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 즉 백성들이 10장에서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잠시 저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은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13장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2장 1절부터 26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과 레위인 지도자들의 명단을 적었고요. 이어지는 27절부터 47절은 무슨 내용이냐?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벽 봉헌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27절부터 47절 내용입니다. 자, 성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헌당 예배,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성전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벽을 다 지었어요. 그럼 성벽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벽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성벽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사람에게 공을 돌리거나 자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벽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봉헌하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 사람을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을 데려왔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24절을 보니까 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 일입니다. 찬양. 두 번째 25절을 보니까 성전의 창고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 예배와 관련된 오늘 본문 27절부터 47절을 읽어보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집중적으로 최고의 관심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다?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세요.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면서 그냥 멜로디만 흥얼거리고 가사만 흥얼거리지 마시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주는 그 평안과 그 힘을 여러분이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형편을 담아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 주심 또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하거나 집을 장만을 하거나 혹은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마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죠. 성벽 봉헌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사업이 되었던 이사가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성벽이 되었던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간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절을 볼까요?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12장 30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몸을 어떻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뭐 했다? 정결하게 했다. 답은 무엇입니까? 정결함, 즉 거룩입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거룩입니다. 사람이 정결해야 그들이 밟는 성벽도 정결하고 그들이 지키는 성문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을 지키는 거룩한 성벽, 거룩한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집이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언제나 거룩에 애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더러운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깨끗한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겠다. 드디어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찬양대를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31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고 다른 그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고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두 열로 맞추게 하는 것이죠. 31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제일 앞에 누구를 놓느냐? 레위 찬양대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둡니다. 그리고 맨 끝에 또 누구를? 레위 찬양대를 두고 있어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찬양대가 이게 지금 샌드위치식으로 생각을 하면 앞과 뒤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행진이 쭉 가면서 뒤에 또 누가 따라오느냐?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행진을 하는데 출발한 곳이 어디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출발한 곳은 골짜기 문,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8개의 문들 가운데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골짜기 문은 어디입니까?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잖아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저를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찰을 돌았잖아요. 기억하시죠? 순찰을 돌았어요. 수행원들 몇 명 데리고서 순찰을 돌았거든요. 근데 순찰 돈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골짜기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골짜기 문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골짜기 문은 어디냐? 저기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골짜기 문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골짜기 문이 되겠죠. 자, 이 열로 한 그룹은 이쪽으로, 한 그룹은 이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행렬을, 끝도 없는 행렬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서 골짜기 문에서 출발을 해야만 그냥 둘로 나누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렬이 찬송을 부르면서 쫙 오면서 동시에 도착할 수 있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 문에서 이 행렬은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 찬양대를 필두로 하여서 행렬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벽 위에 올라가서 쫙 행렬을 하는 거야.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쫙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성벽을 쌓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협박하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름이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벽을 열심히 짓고 있을 때 이 산발랏이 와가지고 5가지 말폭탄을 갖다가 푹 터뜨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가소롭군. 이게 4장 3절 한 절에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세 번째,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네 번째,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야? 택도 없는 일. 5번째,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거야? 아유, 한심한 것들. 이 말폭탄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키려고 했어요. 바로 4장 4절을 또 보게 되면 여기에 또 도비아가 합세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 무너지겠다, 야. 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원수들의 조롱을 꺾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행진해도 끄떡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올라가고,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올라오게 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전부 다 올라오게 했어요. 두 팀으로 나누고 또 백성들도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 성벽에. 그리고 이렇게 걷는 거죠. 얼마나 튼튼한 것입니까? 12장 31절을 보세요. 12장 31절,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룩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이 사건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이 고고학자들이 찾았거든요. 찾았어요. 열심히 땅을 파고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 재건된 성벽의 여러분 이 두께가요 2.7m, 9피트입니다. 9피트. 그렇게 넓으니, 그렇게 두꺼우니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끄떡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증거물이 나왔던 것이죠. 틀림없이 이 사건이 12장 31절에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은 멸시와 천도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아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하신 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열심으로 했던 그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조롱했습니까? 업신여겼습니까? 그 모진 소리 다 들어가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나 멸시와 천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들 모두의 순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모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가 창피하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경험할 때가 있고 내 속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웃음과 의심을 물리친다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번영, 노아가 경험했던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반드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기네 찬송 부르세요.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세요. 그렇게 찬송과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천국을 향하는 영광의 행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다른 방향, 한 그룹은 이쪽으로, 한 그룹은 이쪽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한 이 두 그룹이 성전에서 딱 만났습니다. 성전 뜰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자 큰 찬송 소리가 온 성에 울려 퍼집니다. 43절을 보니까 온 백성이 기쁨 충만하여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며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녀노소가 모두 드리는 그 찬송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이 12장 43절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2장 43절 시작.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저 멀리까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쁨이 충만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44절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창고에 넣어 보관하여 제공했고 관리인들을 따로 두어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특별히 레위인들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부양을 해야 합니다. 자기 애들도 그때는 임신하면 다 낳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레위인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분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굶어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서 다들 그냥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보니까 몇 절입니까? 45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이처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13장 1절인데 순종의 결과로 얻은 큰 기쁨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모세의 율법책이 읽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2절의 내용은요, 여러분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 재건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펼쳐서 읽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3장 1절 2절을 보세요. 제가 이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간추려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눈은 13장 1절 2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을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사람들로 다 채운 후에, 다시 말해서 성공한 후에 세상적인 가치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암몬 여자들, 그리고 모압 여자들을 뒤에 내용을 보면 모압 여자들을 갖다가 아내로,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자신들의 그 조상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자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상중하지 말아라. 절대 이스라엘 총회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말게 하여라라고 명령하신 그 족속들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것이고. 자, 여러분, 이 성태에서는 눈이 안 옵니다. 그렇죠? 눈 오는 거 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눈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한국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뉴스에 보면 눈이 많이 왔다 해가지고 막 쌓여있는 거, 막 차들이 막 그냥 사고 나는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눈이 오면 사람들 지나가도록 인도에 있는 그 눈을 치워서 한쪽에다 놓죠. 그렇죠? 차도에 있는 것도 이 차들이 와가지고서 눈을 제설차들이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눈들이 한쪽에 쌓입니다. 그렇죠? 한쪽에 쌓이는데 어떤 눈은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다 모여있고 어떤 눈은 음지에 그늘진 곳에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눈을 보게 되면 하늘의 태양이 따뜻하게 쫙 올라왔을 때 온도도 영상이에요. 영상 딱 되었을 때 양지에 있는 눈들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죠. 양지에 있는 눈들은 녹아버려요. 대신에 음지에 있는 눈들은 그대로 그냥 깡깡 언 상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비출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가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 죄라고 하는 이 눈덩어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현재의 문제에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햇볕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분별력과 결단력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추호에 머뭇거림도 없이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있는 무리를 어떻게 했다? 분리해내었다. 3절을 보세요. 분리해내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분리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신 재료는 무엇일까요? 창조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게요. 말씀. 창조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방법, 창조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분리입니다.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후에 빛을 어둠에서 분리해내셨죠. 그렇죠? 창조가 있기 전에 세상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분리해내셨습니다. 물로 덮인 세상 한복판에 세상은 물로 꽉 차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복판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어요? 궁하고 궁창을 두셨어요. 궁창, 이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궁창을 두셨어요. 궁창을 두셨더니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후에 무엇을 분리하셨습니까? 낮과 밤을 분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벽 위를 걸으며 온종일 찬양한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우상 숭배자들을 분리해냈습니다. 믿음과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입니다. 그렇죠. 낮은 낮이고 밤은 밤입니다. 뒤섞일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땅은 땅이고 그 다음에 물은 물입니다. 둘이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섞였다는 것이죠. 이제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듯이 철저히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 양지 바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따끈따끈하게 비추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며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시면서 거룩을 명령하셨는데 거룩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칼로 도려내듯이 틀린 것, 잘못된 것을 과감히 잘라내 버리는 것에서 거룩은 시작되고 거룩은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고 반그리스도인들은 반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섞일 수 없습니다.
13장 4절부터 31절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성공한 후 다시 엉망이 된 백성 공동체를 바로 잡은 이야기입니다. 세세히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제가 모아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핵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또 저질렀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었는데, 정체성을 바로 세웠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 스스로 내재된 그 힘을 가지고 분리해내었는데 왜 또 다시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까?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깨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 아닙니까? 왕에게요, 제가요, 일 보고 돌아올게요 하고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느헤미야를 정말 많이 의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 처리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지금 일 처리 다 했잖아요. 성벽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회복했습니다. 다 했어요. 성벽 봉헌식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고 오는 그 이동 시간만 따져도 8개월이에요. 8개월. 그럼 또 왕을 만나서 또 설명도 해야 되고, 왕과 함께 좀 있어야 되고, 왕이 또 문제가 있는 거 들어줘야 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1년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최소. 그러면 이 기회를 갖다가 사탄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먹을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을 갖다가 어슬렁거리는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요. 사탄은 느헤미야가 떠나자 콧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을 휘젓고 다녔고요. 그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막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사탄이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이스라엘에 딱 한 명 있는 대제사장, 그를 갖다가 공략했습니다. 13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인 이 엘리야십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까? 13장 4절을 보니까 그냥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십의 죄악 때문에 그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대제사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애썼던 자예요. 정말 종교 지도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이죠. 그럼 당시에 누가 정치적으로 가장 힘이 있었습니까?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였습니다.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식들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야, 내 딸 네 아들한테 줄게. 네 아들 내 딸한테 줘. 서로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십이 바로 그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비아와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 내용이 6장에 있어요. 그런데 13장 2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산발랏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장 2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자신의 손주를 산발랏의 사위로 내어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13장 28절이에요. 유다 백성의 정규를 주도해야 할 대제사장이 부정한 일에 앞장섰던 것이지요. 그러한 엘리야십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대적하고 그들에게 혼쭐을 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느헤미야를 정죄하고 저주했을 것이고 저놈의 느헤미야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속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손잡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엘리야십이 저지른 악행을 보고 분노했는데 13장 5절을 보면 엘리야십은 자신의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뜰에 있는 헌금 창고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큰 방입니다. 이 큰 방을 누구에게 내어줬습니까? 13장 5절
도비아에게 내어줬어요. 도비아에게 내어줘서 도비아의 짐을 갖다가 그 방에다 드리고 도비아가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마련해 줬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도비아가 어느 족속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암몬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이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의문에 차한 모습이 13장 8절과 9절에 있는데 제가 13장 8절 여러분이 9절을 읽을게요. 먼저 13장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참 집어 던지고 내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끈 없냐? 끈 어디 끈 없어? 끈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아마 손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확 휘두르면서 장사하는 자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환전소 그 테이블을 갖다가 또 하나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의문에 찬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19절을 보면 9절을 보면 그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방. 근데 영어 성경 있는 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방들입니다. 도비아에게 내어준 방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방들까지 이 도비아 때문에 다 오염되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취급하고 모든 방을 갖다가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을 거행하게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운 것들을 모두 내어 던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 자, 그 외에도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이 줄줄이 3가지가 더 나오는데 먼저 무엇입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부름받은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계가 막막해지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놓고 다시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식일을 준수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13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데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용을 읽어보면 돈 때문이에요. 결국 돈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돈 벌러 나갔다는 거예요. 평일 6일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안식일에까지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려주는데, 자, 여러분 18절을 좀 읽어주세요. 18절을 읽으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 나라가 망한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13장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다른 민족도 아닌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23절부터 25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남자들을 어떻게 두들겨 팼어요. 또 머리를 갖다가 쥐어 뜯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다 때려 엎고 막 그냥 집어 던지고 막 하더니 이제는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머리를 갖다가 다 쥐어 뜯어버리고.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너희는 수치를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장 26절을 보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왜 멸망의 길을 걸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들이지 말아야 하는 여자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그 여자들을 갖다가 들였기 때문에 지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돼? 둘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은, 성벽은 단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벽을 단단하게 쌓았으니까 그 안에서 안식일에도 그냥 뭐 장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틀렸다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다른 민족의 침묵으로부터 안전하니까 이 여자 저 여자 크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가 아내들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다?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한 후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벽을 회복시키는 일을 인내하며 한 마음으로 잘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엉망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목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이유는 성공해놓고 다시 망하는 길로 간 이유는 무엇이냐? 비워있는 곳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비워진 곳을, 비워지고 있는데 그 곳을 갖다가 채우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심령을 청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자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뷔페 식당 있죠? 뷔페 식당. 뷔페 식당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뷔페 식당에 가면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있죠. 먹을 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조금씩 또 왔는데 접시가 한가득 이잖아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습니다. 배가 엄청 불러요. 아유,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또 디저트 먹어야지. 또 디저트 먹고 배가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안 먹습니까, 음식? 다음 날이 되면 또 먹어요? 전날에 엄청 먹었잖아요. 엄청 먹었는데 왜 또 먹습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그 물 나오는 호수 있어요? 호수? 수도꼭지에 연결할 호수 있잖아요. 호수. 물을 쫙 틀어요. 호수에서 물 나와야 안 나와요? 물 나오죠? 호수를 꺼요. 그러면은 호수를 끄고 나서 호수를 갖다 이렇게 들어봐. 그럼 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잠시만 나오잖아요. 물이 있는 만큼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어갔다고 그것이 나를 온전히 채웠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요일날 우리 오전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3일 예배, 난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 또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한 번의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채워 나아가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비워지거든요.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다 쓰고 없어지면 그러면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가 떠나간 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급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는데 그 귀신이 떠돌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다 물이 있어가지고서 거할 곳이 없어. 편히 쉴 곳이 없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다시 그놈한테 들어가자. 라고 다시 그 사람한테 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죠. 귀신은 물 못 건너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귀신은 물 건너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서양에 있는 드라큘라는 한국에 없고 한국에 있는 하얀 소복을 입은 그 귀신은 이 미국에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건너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보니까 성경 말씀에 있네.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자,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귀신이 이제 딱 물러가고, 야, 그래, 너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한 그 사탄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얼마 동안만 떠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센 7마리의 귀신을 갖다가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과거에 지저분했던 언어와 행동을 반성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심기일전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 그곳을 무엇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깨끗하게 비웠다면 거기에 담아야 돼요.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자 한다면 회개한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보기 되게 하셨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국한된 이 경험을 어떤 경험이요? 이 경험?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이 경험.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주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복이 임하게 하는 이 경험을 갖다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경험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여생을 지속적으로 채우고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때에 회개합니다. 회개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아가야 하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비우기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시는 주권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어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집어서 읽게 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충만 역사하십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넣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 그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족들,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